이 어린이 펀데이를 어떻게 기도 가운데 기획을 했는데요.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아이고, 아이고 이거 벌집 건드렸다. 와 이거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해도 우리 성도가 기본 입고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 아무리 뭐 포스터 붙여 놔도 이건 우리 행사가 아니라 밖에서 와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야 이게 참 큰 행사입니다. 보통 행사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초청을 하고 뭐 김문호 목사님 뭐 다 해도 기본 우리 성도들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몇 분 오냐 이건데, 지금은 이 행사는 진짜 외부에서 와 줘야 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홍보팀 우리 그 팀장 박형일 집사님하고 어린이집도 이제 다녀야 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기도 전화해서 이제 그것도 해야 되고 좀 바쁩니다. 바쁘고, 우리가 처음에 우리 왔을 때는 용역을 썼거든요. 용역을 줘 가지고 만장을 막 용역을 썼잖아요. 용역까지 이렇게 막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순수 우리 성도들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날짜는 이렇게 다가오고 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같이 하나님께서 모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바울 우리가 세 가지 했죠. 첫째, 내가 안 했다. 3 절이었죠. 나는 간삼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안 했다. 그러니까 첫째는 부정직하게 안 했다. 나는 모든 게 다 진정성이다. 순수하다. 정직하다. 나는 안 했다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4 절에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안 했다. 안 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안 했다고요. 그게 6 절에는 다른 말로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안 했다. 나는 안 했다. 예, 바울은 두 번째 안 한 게 뭐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안 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나는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바울은 안 했다라는 걸 통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는 걸 강조한다 그랬죠. 부정의 부정으로 나는 안 했다. 나는 간삼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안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안 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다. 나는 안 했다. 이게 제일 위험하다 그랬죠. 그 목회자가 성도들의 칭찬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아주 은혜롭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격려를 받으면 굉장히 힘이 되죠. 힘이 되고, 오늘 박형일 집사님이 교육자들 인제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 김옥하 권사님하고 학교 앞에서 세 분이 전도하고 인제 교육자가 오고 있는데, 박형일 집사님이 "목사님 어디세요?" 뭐 이렇게 하다가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라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밥을 같이 먹고 13,000 원짜리 밥을 사 주고 일은 한 5만 원치 시키고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지 꽂고 이렇게 갔는데요. 얼마 전에 지지난주인가요? 드론 사 가지고 드론 자랑한다고 막 위로 막 날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제 머리 위로 막 날리고 막 360도 회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저보고 목사님은 카메라를 계속 받으셔서 그런지 드론이 막 다니는 거 찍는 거기에 목사님이 너무 멋있게 나왔대." 그래서 내가 "화면이 잘 났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 내가 사람들은 항상 오면 "실물이 더 좋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카메라 마사지를 많이 받으셔 가지고 카메라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데, 나 참 어이가 없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마는 근데 목회자가 이렇게 사람에게서 자꾸 칭찬에 목말라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목회자는 유혹에 넘어가요. 유혹에 넘어가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칭찬은 굉장히 힘이 되지만, 거기에 목말라 하는 순간 목회자는 굉장히 유혹이 많습니다. 유혹이 많고 목회가 굉장히 피곤해지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결국 나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했다. 이렇게 바뀔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지난번 하다가 마저 못했지만, 나는 사도로서 마땅한 게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했다. 나는 사도로서 나는 어떤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했다. 이런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나는 받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점심 교인들하고 밥 먹을 땐 다 따로 드셨잖아요. 식기 따로, 숟가락, 수저 따로 이렇게 드셨는데요. 요즘에 하는 목사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렇게 안 합니다.
하지 않고요. 제가 교육 전도사 할 때 신학 대학원 다닐 때 교육 전도사 할 때 교회가 꽤 규모가 컸습니다. 컸는데 그 교회는 장로님석이 따로 있고요. 장로님의 당회실이라고 하기보다는 장로실이죠. 장로실이 따로 있어요. 장로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인제 이렇게 테이블도 있고 의왕도 큰 거 갖다 놨고 그다음에 텔레비도 아주 있고 화분도 크고 거기는 장로님들이 쉬는 방이에요. 장로실이에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그 앞에다가 음식을 날라요. 그러면 장로님들은 거기서 식사하세요. 거기서 이렇게 식사하고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같이 안 먹고요. 거기서 식사하고 담임 목사님은 어디서 식사하실까요? 담임 목사님은 또 당회장실에 식사하고 권사님들 막 나누고 하는데요. 그래서 한 안수 집사님이 자기가 장로가 되면 절대 이것부터 내가 깨야 되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있을 때 부장님이셨는데 그분이 결국 장로님이 되셨는데 깨셨을까요? 못 깨셨을까요? 그분 또 들어가시니까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안 하고 예, 우리가 계속 고린도서를 보면서 영적 질서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이런 권위의식이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 세 분의 장로님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권위의식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를 세워야 되고요. 이 영적 질서가 정말 그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 권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나는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에 방해가 되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오직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자기가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면 복음에 방해가 되잖아요. 우리가 고린도서를 봤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면요 독재가 되고요. 할 수 있다고 다 하면요 독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서는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자, 가만히 있으면 떨어질 일 없는데 날아가다가 떨어진 것도 아닌데 자 그렇게 김 목사님 너무 재밌네. 자 이렇게 재밌으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무튼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목포에서 인제 8분의 저보다 나이 제일 적으신 장로님이 저보다 17년 위에 나이가 더 드신 장로님이신데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젊은 인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님까지 제가 세웠는데요. 그 장로 교육을 하면서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결국 장로 인제 투표가 되고 장로 임직하기 전에 그 교육을 받잖아요. 그때 제가 그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서리 집사부터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그때 제일 제가 젊은 분을 제일 세웠을 때 선임 장로님이 저보다 한 살 적었고 나머지는 다 우리 한 서너 살 적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서리 집사 때도 만났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들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또 우리가 당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권한, 권위, 당회장으로서 딱 70%만 하겠다. 딱 70%만 하겠다. 만약에 그걸 넘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워낙 이제 편하게 서리입사 때부터 같이 이렇게 했던 분들이니까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뭐 박 집사, 이 집사 부른 분이 장로님 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당회장으로서의 목회 권한을 딱 70% 쓰겠다. 그리고 우리 함께 의논하자. 이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로 이제 왔어요. 와서 지금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하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자기가 누려도 될 만한 괜찮은 권리마저도 내려놔야 돼요. 예,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예, 영혼 때문에, 전도 때문에 내려놔야 돼요. 아멘. 어떤 분이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예,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됩니다. 숫자, 인기, 더 좋은 대우 이걸 좋아하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기에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되고요. 어제 칭찬했던 사람이 또 내일 비판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으려는 것과 항상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오직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저도 인정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뭘 하는 걸 교인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어느 때인가 어느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있어 가지고 이것과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우고 싸우려고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거 빼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목사도 아니고 사실 성도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성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목사도 주인 될 수도 없고 장로님이 교회를 세웠던 목사님이 교회를 설립했던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교인들이 교회 주력이 돼야 되고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해 줘야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 부분과 싸우지 않으면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많고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안 했다라고 하고요. 이번에는 했다가 또 세 가지가 나와요. 난 안 했다가 세 가지 우리가 계속 봤었고요. 이제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또 아시겠고 또 아시겠지만 이번에는 내가 했다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7 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안 했고요. 도리어 뭘 했다로 돼 있어요. 첫째, 너희 가운데서 무슨 자가 됐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가지는 안 했다라고 돼 있고 이번에 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첫째 했다가 뭐냐면 내가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뭐가 됐다고요? 유순한 자가 됐대요. 그래서 설명이 뒤에 나와요. 유순한 자가 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우리말 번역은 유모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헬라어는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엄마가 더 맞는 말인데요. 유모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유순한 자가 되어라고 돼 있는데요. 세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요. 유순하게 처신했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헬라어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조금 해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되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자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억양 들어봐요. 유순한 자는 어떤 의미예요? 말 그대로 유순하잖아요. 유순한 자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해석을 할 때 글자 하나를 딱 바꾸면요. 어린아이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권위 의식과 유순한 자가 좀 대조를 이루죠.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뭐가 됐다고요? 유순한 자가 되어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유순한 자가 되어 해석할 때 바꾸면 뭐가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어 어린아이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어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려놓고 사도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어 이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권위를 딱 드러내는 게 좋습니까? 목회자가 어린아이 같이 막 이런 게 좋습니까? 잘 생각하고 말씀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권위를 딱 가지고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딱 하시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목회자가 막 어린아이 같이 막 이런 게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려니 또 아닌 것 같고 저렇게 말하려니 또 아닌 것 같고 참 어렵잖아요. 목회자도 어려워요. 이게 성도들이 참 희한한 게요. 목회자가 어려울수록 은혜를 받아요. 제가 이걸 교회를 제가 부교육자를 5군데 교회를 섬기면서 작은 교회, 큰 교회 뭐 이런 교회도 섬겨봤지만 목회자가 어려울수록 교인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목회자가 신방을 안 가는 목회자일수록 신방 가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울어요. 병원 신방 1년 내도 안 가는 목사님이 교구가 다 하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어쩌다가 여전사님이 목사님 가는 길에 한번 들리실까 해가지고 딱 종합병원에 대학병원에 딱 나타나면요 울어요. 어떻게 뭐 나 같은 모한 여자 이거를 어찌하여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여 낙하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요. 그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렇게 부모사 신방 가면 목사님 안 오셨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목사인데요 뭐 이렇게 하는데요. 부모사는 목사로도 안 보여. 그런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마땅히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 어린아이가 되어라는 말은 희생할 게 참 많아요. 희생할 게 많아요. 어린아이가 되어. 예. 그래서 이게 목회자의 딜레마예요. 예.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깝게 편하게 하면요. 쉽게 말하면 자기하고 똑같은 친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말로 받거든요. 편하니까. 근데 이게 참 제가 부교육자 때부터 지금 91 년도부터 현장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솔직하다, 편안하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대가를 지불할 게 참 많습니다.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로서의 권위를 드러내는 이런 목사님, 좋습니까? 우리 김성현 장로님이 그 전도하신 우리 교회 현지 등록 성도입니다. 이민호 성도님. 우리 예전에 교육관 설계하시고 우리 이민호 집사님 성도님이신가요? 집사님 뭐 저도 헷갈리 죄송한데, 근데 그분이 한번 목양실에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유튜브로 우리는 단일 예배라 그러잖아요. 모든 설교를 다 듣고 계세요. 근데 목양실에 저를 딱 보더니 방송에서만 보시던 분을 현장에서 보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또 그런가.'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바꿔 생각하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 잘 볼 수 없잖아요. 그분을 마주 앞에서 딱 차 마시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찬수 목사님과 내가 차를 마시다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저하고 차 마실 때 이런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이찬수 목사님과 어떻게 내가 차를 마실 수 있다니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차 마시자 그러면 뭐 당연하게 생각하지 뭐 '아 어떻게 나 같은 모함 여자이거늘 어찌하여 나와 같이 차를 마시나이까.' 하는 분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게 목사님들 목회가 힘들다니까요. 맨날 별의별 소리 다 들리지. 이 사람 맞춰줘야지. 저 사람 맞춰줘야지. 안 들리는 소리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면 진짜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여기다 맞추면 여기서 무슨 소리 여기 맞추 또 이거 맞추 이거 맞추 이거 맞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서의 권위를 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진짜 복음 정신 아니면 할 수 없어요. 진짜 한 영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고 했는데 이게 유순한 자가 되어 어린아이가 되어라고 돼 있는데요. 여러분 그 젊은 엄마 아빠들을 보면 가끔씩 저 와저러나 할 정도로 애 앞에서 막 재롱 떨 때가 있죠. 애가 엄마한테 재롱 떨어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애 앞에서 막 재롱 떨잖아요. 까꿍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해봐 그러고 막 그래서 할아버지도 막 손주한테 막 까꿍 해봐 막 이러고 밖에서 이러는 사람이 애 앞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는데 뭐 같이 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입니다. 내 아이를 돌보려고 그 아이 수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까꿍 해봐." 박혜경 집사님도 지난주에 보니까 뭐 물 받는다고 1시간 내내 물 받더라고. 그 물 받는다고 바람 넣는다고 바람 넣고 물 받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다음날 비가 와 가지고 다나가 그 안에 못 들어가고 결국 물을 버렸어요. 1시간 내내 물 받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것도 물 또 씻는다고 또 이거 씻는다고 또 1시간 내내 씻고 앉았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1 짜리인데도 씻는 게 30분 넘게 걸리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막 그러더라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를 자기가 1 짜리 해 봐도 막 죽겠는데 그거 정리하고 치우는데 "이걸 어떻게 치우려 가십니까?"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예. 사도 바울은 아이를 얻기 위해서 아이까지 내려간 거예요. 자신이 돌보는 그 사람의 수준까지 자기를 낮춘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자세예요. 사도 바울은 세 가지는 안 했다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첫 번째 했다는 것은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돌볼 때처럼 엄마가 자기 자녀를 돌볼 때처럼 그 아이처럼 됐다는 거예요. 아이처럼.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로서의 권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어린아이 수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치부를 하면서 내가 목사네 하면서 이렇게 유치부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건 유치부 하면 안 돼요. 유치부를 한다 그러면 유치부 같이 해야 돼요. 청년부를 하면 청년부 같이 해야 돼요. 유치부 아이를 가르치고 청년부를 가르치면서 청년부 위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같이 내려가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이 진영 논리로 너무 대립과 갈등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대립과 갈등을 너무 우리나라가 지금 극단으로 보수 진영 이 논리가 너무 극단으로 이루는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요. 연예인 여자 애 하나가 뭐 무섭노 노 한 걸 가지고 뭐 이거 일배다 해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보니까 유재석도 뭐 뭐라카노 뭐 별 얘기 다 하고 뭐 연예인들 다 하고 뭐 여 정치인들 야 정치인들이 그 경상도 가면 다 노노 다 하더만요. 제가 목포 8년 살다 왔는데 목포는 거라쟁이 거시기 하고요. 대구는 워라카노, 웃자노, 와카노, 어디 가노 이렇게 하고요. 청주에서 제가 8 살까지 태어나서 살았잖아요. 그래시유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저도 대구 가면 저희 어머니가 사투리 막 써요. "어머니 밥 먹었는겨? 밥 먹었나? 밥 먹었노?" 뭐 이렇게 다 해요. "뭐라카노?" 다 해요. 노무현 대통령 재임 기간인가 그다음에 태어난 여자애 한 말을 가지고 지금 온 나라 뉴스가 도배를 되고 있고요. 참 정말 이 나라가 진짜 예. 제가 강용욱이가 그 개 이렇게 훈련하는 거 봤잖아요. 근데 한 분이 뭐 이렇게 개를 키우는데요. 강영욱 훈련사가요. 그 남자 보고 "당신은 개 키우는 게 진심이 아니라고." 막 했어요. "당신은 개를 키우는 게 진심이 아니라고. 진심이면 이렇게 안 키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막 울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이 성글성글하면서. 왜냐하면 자기 마음은 진짜 진심인데 진심이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강력국 훈련사가 막 훈련하고 그분하고 이렇게 인제 방송은 요 분량이지만 하다 보니까 강력욱이가 그분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아까 좀 전에 내가 그분에게 뭐 선생님은 선생님이겠죠. 선생님에게 진심이 아니라고 했던 말 내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나를 용서해 주라고. 진짜 당신은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말을 너무 자극적으로 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 그래서 강력국 보면서 '야 이분 진짜 대단한 분이다.' 진심으로 얘기해요. 좀 전에는 "아니 진심이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하거든요. 그래 놓고 이분하고 막 하다가 진짜 이분이 막 걔를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강용욱이가 하다 보니까 인제 진심을 알게 되니까 "내가 좀 전에 진심이 아니라고 했던 말은 용서해 주시라고. 진심이었다고. 내가 너무 자극적인 말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울컥하고 울어요. 정말 진심이었는데 그 진심이 아니라고 했다가 울었다가 또 진심이라고 알아주니까 인정받으니까 또 울컥해요. 나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나라가 회복해야 될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왜 이렇게 자꾸 되는지 몰라요. 정말 유순한 자가 돼요. 우리에게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아이가 있으면 아이 자리까지 내려가는 게 성숙한 거 아니에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고 그냥 아니면 말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람 하나 죽여 놓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좀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 품위 있게 하고 단정하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숙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진 걸 가지고 자꾸 바울이 일 중심이다, 일 중심이다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일 중심도 아니고요. 사람 중심도 아니고요. 바울은 복음 중심이에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진짜 유순한 자가 돼요. 그냥 다 해요. 첫째는 바울이 삭발을 해요. 갱그리아에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일찍이 소원이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아요. 삭발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불필요한 거부감을 안 주려고 유대인의 그 서원을 하면 유대인이 서원할 때 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건 아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다가가기 위해서 자기도 삭발을 해요. 갱그레아에서 삭발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터키로 가시면 그게 그리스인가 터키인가 지금 잊었지만 거기서 바울이 삭발한 해변을 가게 될 거예요. 엄청나게 멋있을 것 같죠? 그냥 초라한 아무도 없는 그냥 바닷가인데 우리는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고 아무도 없는데 바울이 거기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머리까지 깎아요 그냥. 아닌데 유대인에 맞추기 위해서. 두 번째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그랬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거든요. 섞여 있어요. 근데 할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자. 저렇게 유대인들이 공격할 바에는 하자. 그렇게 하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시켜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순한 자가 된 거예요. 유순한 자. 복음을 얻기 위해서. 디도에게는 또 할례를 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디도는
이게 이단들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 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이건 사도 바울이 할례를 안 시켜요. 왜냐하면 이건 이단이기 때문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시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5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래서 여기는 안 시켜요. 하지마, 넌 하지마. 이거는 거짓 형제들이 자꾸 율법으로 하니까 넌 하지마 그러면서 안 했고요.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고요. 네 번째는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했고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자꾸 율법을 무시한다고 자꾸 공격하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돈을 들여가지고 그 정결 예식을 자기가 치릅니다. 내가 정결 예식을 합니다. 나는 율법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순한 자가 되고요. 음식도 먹고 싶다고 다 먹지 말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어도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걸 통해서 누군가의 믿음을 시험하게 한다면 나는 이것도 안 한대요. 얼마나 유순한 자입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맞춰요.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유순한 자가 됩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정신이에요. 고린도서 9장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게 뭐냐면요, 이때는 이 모습, 이때는 이 모습, 이때는 이 모습. 이게 가식이나 위선이 아니고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떤 모습? 어린아이 모습이고요, 이렇게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유순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여러분, 복음이 조금이라도 더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의 권리와 자유와 모든 것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한 명의 영혼이 주께로 나오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나는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안 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안 했고,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 하지 않았고, 나는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안 했고, 첫째, 나는 도리어 유순한 자가 되어 어린 아이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 정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권위가 복음에 우리가 전해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자유조차도 권리조차도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일에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 때 너무 세상이, 교회가 어려워지고 있고, 저희 하나님 이런 성평등법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교회 제도와 성경의 근간과 메시지를 바꾸고 해석을 바꾸고, 이제 또 정보통신법이 또 바뀌면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지 않으면, 그러나 교회와 말씀이나 성경은 자꾸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보수 기독교가 계속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를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두 교회가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한국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근간에 무너지는 이 하나님 성평등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루터기 같은 기도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소돔성같이 불과 유황으로 이 세상 성이 하나님의 마지막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말세 때 우리가 정말 2000년 전에 성도처럼
깨어 기도하고 한 명이라도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어린이 하나님 펀대를 합니다. 단기 성계나 어른이 사지 아니하고 진짜 하나님 아이들 전도하려고 합니다. 전도용품도 전부 다 아이들 좋아하는 그런 걸로 다 바꾸고 전도지도 다 바꾸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으시고 이 지역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목적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우리 교회가 권능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시고 큰일 앞두고 크고 작은 시험거리에 휘말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